그 중국 전한 시대에 학자 유황이 쓴 편집한 책 중에 연려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귀감이 되는, 모범이 되는 여성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엮어놓은 책인데요. 우리가 이 책은 잘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 중 맹모 삼천지교라는 내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했다, 이주를 했다, 그런 스토리인데요. 자, 이 내용을 괜히 좀 삐딱하게 보면 아주 교육열의 극성인 어떤 엄마의 극성스러운 학군 이동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맹자 어머니의 본심은 그건 아니죠. 왜 맹자 어머니가 이렇게 이주를 했습니까?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가치를 배워야 될 시간에 맹자가 장터에서 쉽게 돈 버는 요령을 배운다든지 눈속임을 배운다든지 그렇게 죄의 요소들을 자꾸 배우는 것을 보고 아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좀 싹을 좀 잘라야 되겠다, 이런 환경들을 사실 이 어머니의 긴급 조치였죠. 자, 생각해 보면은 이 맹자가 좀 제발 좀 잘 좀 커졌으면, 자라줬으면 하는 이 마음이, 이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 마음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죠? 그 죄의 땅, 그 죄의 자식으로, 바로의 자식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건져내서 이제는 좀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고 싶어서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특히 우리 구원이 보통 구원입니까? 원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을지언정 구원해 신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을 볼 때, 거울을 볼 때마다 때로는 내 외모, 내가 무슨 현재 학벌, 내가 가진 재산, 이런 것들로 자신을 평가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거울을 볼 때마다 예수가 죽고 살아난 사람이 납니다. 이게 우리의 감격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사실 순종하기 어려워요. 어느 조건에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냐면 십자가 앞에서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뻐할 일, 감사할 일이 사실 많을 수 없죠. 그런데요, 항상 아멘, 항상 감사가 뭔지 아세요? 그 십자가 볼 때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생각하면요, 항상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가장 기초 감사가 십자가 감사예요. 구원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 아들을 죽여서까지 구원하신 이유가 뭐죠? 이제 좀 죄의 종, 자식으로 살지 말고 좀 반듯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좀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요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그러지 못해요. 특히 30장부터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 이후의 모습을 보면 틈만 나면 그저 조급함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그리고 또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하나님 날 안 구원하냐고 막 원망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그러다가 결국 사단이 난 게 32장에 금송아지를 딱하니 만들어 놓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틀어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선언하시죠? 그래, 애굽에서 구해줄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줄게, 사자를 통해 칠족속 이기긴 해줄게. 그런데 난 더 이상 같이는 못 가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좀 심각하게 권면드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절대 여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그래, 기본적인 복은 줄 테나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는 없어. 우리 교회든 우리 성도든 개인이든 여러분 절대 여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부부관계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부관계 재미있어요? 내가 매달 돈 입금시켜주지만 난 집에 들어갈 수 없어. 또 내가 아침밥은 차려주지만 난 같이 밥을 먹을 생각은 없어. 그래 놓고 내가 기본적인 건 하잖아. 그게 뭐 잘못됐어? 여러분 부부가 이런 관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또박또박 복 주시고 은혜 주시지만 더 이상 관계는 없는, 한 신학자는 이런 관계를 뭐라 그랬는 거 아니? 값싼 은혜라 그랬어요. 값싼 관계, 싸구려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든 하나님과 우리 관계든 우리가 이렇게 값싸게 관계 맺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절대 우리가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틀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종종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부부관계도 틀어질 때 꼼지락꼼지락거려. 이거 어떻게 풀까?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쭈삣쭈삣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반대로 대부분은 제 경험은 그래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틀어질 때가 많아요. 죄는 내가 짓고 또 내가 숨어버려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오늘 백성들이 보인 태도에 첫 번째 정답이 있습니다. 4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첫 번째 백성이 보인 태도는 슬퍼하여였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틀어졌을 때 해야 될 행동은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마음의 회개. 자, 하나님과 틀어진 성도 자녀는요, 우리가 선택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가 틀어졌을 때에 자녀가 할 일은요, 뭐 별거 있어요? 우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야, 이렇게는 못 살지 않겠냐, 나는 너랑 더 이상 못 살겠다 할 때에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럴 자녀가 어디 있어요? 자녀가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아니 이게 웬 말이에요? 내가 부모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간다면 가나안 땅이 뭔 소용이 있어요?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 말을 좀 번복해 주세요. 오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은 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첫 번째 할 일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십시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사람한테 실수했을 때, 사람과 틀어졌을 때는요, 합당한 해명과 정당한 변명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대화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모든 내 죄를 아시는 하나님께는 그런 중간 절차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할 일은 감출 거 없어요. 그저 통곡하고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특히 여기 원어의 슬퍼하며란 뜻, 히브리어가 이 아발이란 뜻인데, 아발은 사실은 죽은 자를 위해 울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이제 내 그 아주 뻐득뻐득한 고닫던 이 잘못되던 나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회개란 단순한 후회나 연민이나 내가 안 그랬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죽음을 고하는 게 회개입니다. 주님, 나는 틀려먹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하고 우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목사님 뭐 대단한 거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우는 거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요, 우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눈물로 주 앞에 회개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에 51편인가요? 나는 생겨먹은 게 죄인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나를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죄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용서하는지 몰라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 여기서 애통하다는 게 뭐예요? 딴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쓸데없는 말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사실은 안 그러려고 그랬었는데요. 원래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아시잖아요. 저 이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요따구로 생겼습니다. 원래. 하나님, 이게 원래 나예요. 그동안 저를 잘 봐주셔서 감사한데요. 이게 납니다, 주님. 실수가 아니라 이게 납니다. 여러분, 죄와 실수는 다른 거예요. 이게 내 본성입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눈물로 회개할 때에 이 눈물조차도 자기 의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눈물의 회개가 용서가 가능한 이유는요, 사실은요, 우리 눈물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눈물도 내 의가 될 때가 있어요. 실컷 울고 나면 내가 오늘 내 옷을 다 적시고 내가 오늘 뜨겁게 기도에 용서하셨다. 천만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기도됨은, 우리의 눈물의 회개가 회개됨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보혈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 갈보리에서 피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눈물이 뭐예요? 피와 물을 쏟아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신부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를 다 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요. 저는 가끔씩 목사님 큐티 잘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얘기해요. 저희 교회가 코로나19 이후 말씀 묵상 함께 를 못했어요. 1회를. 얼마나 참 아쉬운지 모르겠는데, 사실 큐티 잘하는 법은요,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큐티하는 방법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제가 우리 새물결교회에 원하는 큐티는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치 않아요. 저는 딱 하나예요. 회개하는 큐티예요. 말씀을 보고 아이고 오늘 말씀 너무 좋구만,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막 발송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첫 번째 큐티는요, 자기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또 엎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호랑이를 만난 사람은 그 앞에 그냥 움츠러드는 것처럼, 제대로 큐티한 사람은 말씀의 검 앞에 완전히 부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만나면 이건 내가 지키고 있네, 이건 좋은 말씀이네, 이건 오늘 이달의 말씀을 해야 돼.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어쩔 때는 무릎 꿇게 되고요, 그 말씀 앞에 더 이상 읽지를 못해요. 회개 때문에. 그 말씀에 계속 찌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큐티는요, 이 말씀의 검이 내 심장을 푹 찌르고 들어와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진짜 회개인 이유는 한번 잘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계속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새물결교회에 이런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나를 잡으십시오. 요즘 하나님과 틀어진 분 계십니까? 이유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예배가 좀 틀어지고 기도해도 맹승맹승하고 우리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교통사고도 안 나게 하시고 직장도 다니고 기본적인 복 주는 걸로 여러분 사는 거, 하나님과 1대1 다 무너졌고 예배도 뜨겁지 않는데 그냥 기본적인 은혜로 사는 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셔야 돼요.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과 틀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또 하나님과 틀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행동의 회개. 자, 우는 것이 마음의 회개였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한 가지 구체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데 5절입니다. 5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어떤 분 그럴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장신구 떼어내면, 액세서리 하나 떼어내면 끝이구나. 이거 괜찮네, 단조롭네, 뭐 회개할 만하네, 별거 아니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갑자기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랬을까? 여기서 말하는 장신구는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액세서리예요. 코, 귀, 또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오늘날 액세서리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갖고 싶은, 제가 찾아왔어요. 샤넬, 구찌, 불가리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제가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저런 액세서리는 만약에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사치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우리는 생각하면 끝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액세서리는요 똑같아요. 반지, 뭐 목걸이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좀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저게 단순 액세서리인지 아닌지 자세히 보세요. 전부 다 이스라엘의 10가지 신을 소장하기 좋도록 만든 소용 우상들이에요. 어떤 거는 제가 찾은 것도 있고, 지난번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박물관 애굽전 때 가서 제가 찍은 것도 있어요. 오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 액세서리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단순 치장용이 아니라 개인 소장 우상 도구예요. 이게 언제 쓰이죠?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비가 안 오고 농사 안 되고 이럴 때에 가끔씩 만지작거리면서 당장을 의지하는 용품들을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 믿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어떤 일에 영험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들고 다니는 것들, 이 장신구의 정체는 뭘까요?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애굽을 기억나게 만드는 용품들이에요. 또다시 애굽 시절을 추억하게 만드는 연결도구라고요. 저는 예전에 어떤 오랫동안 절에 불교를 믿던 분의 집에 갔더니만 세상에 얼마나 집이 잘 사는 거 뭐 그것도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방 하나를 아예 절로 만들어 놨어요. 아파트 안에. 그리고 향이 이렇게 피는데 동네 사람들 또 피해 안 주려고 청정기를 몇 개 틀어놓으니까 집에 아예 사찰이 있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제가 다 끄집어내라고 그랬어요. 다 끄집어내라고. 뭐 그런 담대하면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다 끄집어냈어요. 내려놨는데 희한한 거는요, 곧 내려놓은 순간에 누가 또 가져갔어요. 밑에 누가 한 사람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다 없앴어요. 다 없애요. 이거는 그냥 장식품 아니라고, 없애라고. 여러분, 이 장신구, 이거 뭐 하나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을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아이고 너무 꼼꼼하시네. 이거 그냥 액세서리예요. 하나님, 떼어내. 아니, 우리 이거 가지고 있어도 애굽 생각 안 한다니까요. 떼어내. 아이고, 우리 애굽 신들 잊은 지 오래예요. 떼어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막 너무 지독하게 하시죠? 한번 사고 났잖아요. 그 앞에. 그 금송아지 만들 때 기억나세요? 32장 4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저 재료가 뭔지 아세요? 금고리를 이들이 갖고 있는 우상 이 도구들을 다 떼어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신학자는 그랬어요. 저 금송아지는 백성들의 우상들의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같이 모아서 만든 거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하나 갖고 있다고 뭐가 달라져요?
솔직히 뭐 이거 단다고 해서 신앙이 크게 훼손되나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좀 반듯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방해되는 싹을 잘라 버리라는 거예요. 끊어 버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회개란 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게 됐어요. 하나는 마음의 회개예요. 우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울고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아야지 결단 후회 정도로 안 돼요. 반드시 이런 행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끊어내는 일이 필요해요. 백성들도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4번, 5번 왜 했는지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았어요. 계속 이들에게는 틈만 나면 애국으로 생각을 바꿀 연결고리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에게도 장신구가 있지 않나요?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장신구, 틈만 나면 구원받기 전 삶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장신구. 자, 오늘은 이게 참 중요한 숙제를 해드립니다. 제가 한 5가지를 얘기할 텐데 제 설교에 의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2주간이 또 특별히 종교개혁 주간인, 종교개혁이 뭐죠? 우리 개신교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시죠. 날마다 자기를 개혁하라. 이게 우리의 개신교의 모토예요. 우리는 오늘 이번 주는, 다음 주는 또 개혁돼야 대상이에요. 항상 우리가 가진 전통은 개혁의 대상이에요. 존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자, 이번 주 종교개혁 주간인데요, 내 삶에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틈만 나면 나로 하여금 죄를 촉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장신구를 여러분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부끼리 한번 대화해 보세요. 여보, 우리 집이 그래도 조금 하나님 중심 같지만 또 어느새 또 세속화되는 그 원인이 뭘까? 우리 집의 장신구는 뭘까? 또 여러분 하루 일과를 보세요. 하루 일과 중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틀어지게 만드는 장신구는 뭘까? 한번 여러분이 오늘 면밀하게 검토하신데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밝히는 정체, 첫 번째로 장신구는, 오늘날 장신구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장신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죠. 대표적인 게 사실은요,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난 하나님밖에 없어야 하죠. 어느 순간에 직장생활 잘하고 내가 또 기술도 늘고 지혜가 생기고 조금 뭘 잘한다고 싶으면 어느 순간부터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아요. 재밌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술 주시고 직장을 주는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다 장신구 되는 거예요. 원래는 축복인데 우리가 또 보세요. 조금만 잘해도요, 세상에 가관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또 과시합니까? 다 내 건 거층.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육신,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모든 것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자, 이 우리의 교만, 이게 우리 장신구예요. 그러므로 이 교만의 장신구 떼는 법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하라. 인정하십시오. 조금만 잘해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설교하고 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로 나왔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출근한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기술을 받았다. 매일 인정하십시오. 거짓 신들의 세상이란 책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셨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명 인사가 되는 순간 바로 괴물로 변하는 순간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유명해질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내가 먹고 살기 시작하면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어떤 괴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첫째, 교만이란 장신구 있습니다. 둘째, 이거 참 중요한데요, 나를 구원받기 전으로 돌려놓는 장신구들이 있어요. 나를 구원받기 전으로 돌려놓는 장신구들. 저 같은 경우는 제 동창들이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동창들을 너무 친구들을 좋아하니까 만나면 문화가 다 죄의 문화들이니까 참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술을 안 마시는 다 술 마시니까 마지막엔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주의 섬김은 취한 친구들을 집까지 다 데려다 주고 오는 일. 뭐 이 정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섬기면 얘들이 예수 믿을 줄 아는데 천만에요. 술을 들어가면 막 욕하기 시작해서 저놈 저거 어떻게 저런 애가 신학교 갔냐 이러질 않나. 나도 알고 있어요. 은혜로 안 거. 근데 거기 대놓고 저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 막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재밌는 거는 내가 막 흔들려요. 막 친구들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야, 저거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저게 또 저렇게 됐나? 그걸 뭐 또 감사하고 축복해주지 못하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이 길 가는 걸 자랑스러워하는데 또 뭐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그런 구원받기 전을 자꾸 돌려놓는 장신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 친구들의 성공, 어떤 그런 우리의 탐욕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이 십자가 안에 못 박았던 탐욕들이 자꾸 모락모락 만들어내는 자극제들이 있다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장신구들인데요. 특히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장신구들은 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정말 스마트폰 하나 켜고 TV 켜고 뭐 이렇게 요즘 뭐 매체들을 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게 되죠. 그러나 지난주와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 기도 생활 없이 이 문화만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도구들, 장신구들을 여러분 끊어내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우리 막내 아들하고 같은 취미를 하기 위해서 배드민턴도 좀 쳤었고, 제가 이제 팔이 아프기 전에는, 근데 요즘 막 팔이 아프다 보니까 집에서 할 게 뭐 있는가 아버지 같이 게임을 좀 하자는 거, 핸드폰 게임을. 그래서 뭐 둘이 같이 하는 게 탁구도 있고 있는데 뭘 깔다 보니까 제 눈에 희한한 게임을 발견한. 그거 뭐냐면 아시는 분이 있어요. 1945라는 비행기 게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선수였습니다. 동네 알아주는 선수였습니다. 아버지 이걸 한번 해보자는 그래서 했는데요. 제가 아직 살아있더군요. 9판을 한 번도 안 죽고 깼어요. 제 손이 거의 신처럼 움직이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먼저 해봤거든요. 왜 이거 반칙이에요? 이거 하시면 아니라고. 나 이거 오늘 40년 전에 오락실에서 했던 거다. 그러니까는 근데 재밌는 거는 9판째가 고비고 11판이 진짜 어렵거든요. 교회에 와서도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11판 깨야 되는데 11판 깨리라. 난 오늘은 깨리라.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유치한 얘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저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심취되는 거예요. 그냥 즐기게 되는 거 어느 순간에. 제가 그래서요,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지만 게임을 싹 다 지워버렸어요. 대야 미안하다. 싹 다 지워버렸어요. 왜냐면 난 날 못 믿겠다 대야. 아빠 미안하지만 이거 나 못하겠다 이거. 그거 아빠 나랑 유일하게 하는 건데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지웠죠? 보니까 저 안 되겠어요. 저는 틀려먹었어요. 아직도. 여러분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은 그 환경을 싹을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 주말이 다가올수록 자꾸 이상하게 부부 갈등이 생겨서 예배 생활에 지장되는 분들은 휴전을 선언하세요. 목요일쯤. 우리 주일이 다가온다. 휴전을 선언하십시오. 이 지혜로운 거예요. 영적 생활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장신구들이에요.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장신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들으셔야 돼요. 제가 부탁합니다. 그리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는 장신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죄의 장신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 CCTV를 한 몇 개월 전에 설치했는데요. 또 이렇게 누가 들어오고 또 제가
뭐 누가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어떻게 각도를 맞췄냐면 앞에서 보지 않고 제 뒤에서 달아놨어요. 그 CCTV 오늘 보시면 제가 컴퓨터로 뭘 보고 있는지 제가 매일 뭐 하는지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는 저를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주 동안 뭘 하고 있는지 제 스스로가 다 찍게 만들도록 해놨어요. 저 스스로가. 저는 종종요 이 CCTV를 하나님보다 더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찍히고 있는데,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뭐 하고 있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CCTV 수준으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안전장치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요. CCTV보다 더 좋은 안전장치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의 눈은요, 촬영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대로 그 아이는 잘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눈이 가장 무서운 CCTV입니다. 우리가 보여준 대로, 우리가 산 대로 그 아이들은 따라 살 거고요. 난 저렇게 살아야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삽니다. 왜? 보고 자란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하나님도 의식하지만 가장 좋은 안전장치는 자녀들의 눈을 CCTV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장신구를 제해주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청천벽력 같은 음성 앞에 감사한 것은 6절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지막으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게 왜 은혜냐고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안 고치는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요, 다음 달이 아니에요. 호렙산 그 자리에서 장신구를 떼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다음에 해야지. 어차피 또 안 할 때 또 실수할 텐데. 아니요. 넘어지더라도 또 결심하십시오. 부탁합니다. 또 넘어질지언정 또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난 이걸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또박또박 주시는 복 수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시는 복 수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정말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실과 날실과 시실처럼 한 묶음이 되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값싼 관계로 살지 마시고요, 남들이 나를 목사, 장로, 권사라고 근사하게 봐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봐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 자녀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앞에 내 신앙을 온전하게 세워가고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종교개혁주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참 어릴 적부터 우리가 부르던 찬양입니다. 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할 때에 이 가사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랬어요. 여기 중간에 우리 고백이 나오지 않나요? 때때로 넘어지고 지치고 주저앉고 피곤하여 자빠지고, 근데요, 주님은 울고 있는 우리에게 나가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끊어내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결단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이 끊어낼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오늘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 내 갓에 힘을 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더 걸어라 내 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 여전히 계신 주 니의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 나를 재촉하시네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요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가요. 그런데 티켓 딱 하나 들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아는데도 우리가 계속 어정쩡하고 우왕좌왕하는 이유는 내 삶이 신앙의 환경으로 안 돼 있어요. 장신구가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으로 차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 못하는 장신구들로 꽉 차 있으니까 좌우 동서 남북 봐도 애굽 생각밖에 안 나고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요 기도할 때에 오늘은 좀 기도도 뜨겁게 하는 것보다 내 삶을 검토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에게 믿음 생활 잘하고 싶지 않 그러지 못한 요소들 영역들을 이 시간에 제가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 요청하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회개하지 말고 성령님 내 삶의 장신구가 뭡니까? 내가 끊어내야 될 장신구가 뭡니까? 하고 기억나게 하시거든 하나님 말씀 주신 줄 알고 이 시간에 그걸 끊어내는 기도할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장신구가 뭡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